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에 의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죠. 왕이 입성할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입성할 때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먼저 군대가 앞장서서 나가게 되죠. 마차를 타고 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도열해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왕은 말을 타고 호위 군사들과 함께 입성하게 됩니다.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왕관을 썼습니다. 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많은 깃발이 부대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입성할 때 참 많은 의식들이 일어나게 되죠.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성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많은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그런 행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입성하는 그 자리는 왕의 권위와 위엄 그리고 과시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누가 왕인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당신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것을 또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자발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또 환호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행차를 보면서 그래, 왕은 이뤄야 돼. 그들 나름대로 왕에 대한 기준과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힘이 있을수록 강할수록 그 나라는 강대국이 됩니다. 나라가 강대국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 나라 백성들은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행차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황제는 아무거나 행차하진 않아요. 이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를 대신해서 오는 총독이 행차할 때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의 이 총독이 이 행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총독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모습이 너무 다르죠. 예수님에게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군사가 없습니다. 앞장서서 그 길을 트는 군인들이 없고요. 호위해주는 군사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왕복도 입지 않고 왕관도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어떤 깃발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화려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요, 왕은 멋있는 말을 타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아주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세상 왕의 입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아니 그들만큼 하지는 않더라도 뭔가 좀 갖추어서 입성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하필 가장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왜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오늘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세상 방식이 아닌 겸손으로 하나님 뜻대로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우연히
우연히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스가랴 선지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보여주실 것인데 그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맞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이 익숙하거든 우리가 알고 있던 왕과는 너무 달랐어요. 세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강하니 나를 따르라. 내가 권력이 있으니 내 앞에서 당신들은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은 엎드립니다. 만약에 왕의 얼굴을 뭐라고 하죠? 용안이라고 합니다. 왕의 얼굴을 함부로 쳐다보다는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 왕은요, 다스립니다. 통제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겸손하고 어찌 보면 초라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도 키가 작아요. 근데 나귀보다 더 어리고 작은 나귀 새끼예요. 성인이 이 나귀 새끼를 타면은 발에 끌릴지도 몰라요. 이 나귀는요,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을 태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은요, 어떤 뒤뚱뒤뚱거리며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나타나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스스로 낮아져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분명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의 우주의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셨어요. 빌립보서 나와 있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는요,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와 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내려놓으셨대요. 그래서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왜요? 십자가에 죽으러.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통제하고 다스리려 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사람들은 섬기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린 아기 새끼에 자기의 겉옷을 얹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를 꺾어서 가지를 펴니다. 어떤 사람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지나무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죠?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구원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환호 속에서는 그들이 기대하는 꿈꾸는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는 다 가난했어요. 한 끼 먹으면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리떡 5끼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이십니다. 남습니다. 말씀하시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예수님이 강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겠구나. 그들이 꿈꾸던 나라잖아요. 다윗 왕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주 강력했습니다.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히던 공격하던 모든 무리들이 다윗 왕 때 다 정복당합니다. 그들은 이 다윗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칩니까?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당신이 그 위대했던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게 오신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려 이 땅에 오신 왕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합리한, 불완전한 체제를 바꾸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과 예수님의 차이였어요. 군중들은요, 내가 원하는 방식을 외치고 있었어요. 당신은 힘 있는 왕,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의 왕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왕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많죠. 저도 2026년 시작하면서 참 교회에 대해서 또 저의 모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심을 갖고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안 돼 그러셔갖고 사실 낙심 많이 했어요. 시작을 안 대로 시작하면 하나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3월달 지나가면서 하나님 또 안 되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맨날 안 되라고만 말씀하시죠?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이기도 해요.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내 형편을 당장 바꿔주시는 분, 내 계획에 맞게 움직여주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호산나 찬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계십니까?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역시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왕이 되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말은요, 전쟁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둔다는 것은 그들이 군사력을 키우는 거예요. 군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말은 전쟁과 권력을 상징하죠. 로마 군대와 정복자들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입성합니다. 그들은 칼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통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왕이시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도신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현실적 구원을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이 붙잡히십니다.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러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던 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이지 않고 그 능력을 행하지 않자 그들은 돌변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의 이 입성은요, 왕의 지그식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한 죽음의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한 죽음입니까? 누굴 위한 입성입니까?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맞나요? 제목이 맞나? 왕사남이라고 하죠. 그 왕사남에서 물론 이제 컴퓨터 CG이긴 했는데 그 호랑이가 그 주민에 달려들었을 때 이 단종이 목숨을 걸고 화살을 쏩니다. 이때 그 주민 사람들이 누구를 믿게 되죠? 왕을 인정해요. 쫓겨왔던 단종을 그들은 그때서야 진짜 왕이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낙은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죠.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죠.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인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흘린 내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왕은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섬겨라 이야기하지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순종 없는 축복, 낮아짐 없는 높아짐. 사실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영광만 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복을 달라고만 외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서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으로 오시고 평화로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오신 왕,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신 왕,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지를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